시화동산교회 양육훈련 3단계에 오신 우리 목자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진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자훈련 제1학기 그동안 8주 동안 목사님들이 강의해 오셨는데 오늘 마지막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제자훈련 제1학기 총정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진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자훈련 제1학기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8주 동안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의 맥을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 2학기가 신구약 성경의 맥을 잡아라인데 이번에는 제1학기로서 구약 성경의 맥을 잡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의 맥을 잡는 시간을 지난 8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또 2학기를 기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 곧 구원의 역사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는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구속사는 어떻게 보면 웅장한 파노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틀을 타고서 흘러가는 역사적인 파노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원 언약의 약속으로서 구원자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구약 성경이 진행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 언약의 성취로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 언약의 완성은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인에게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후에는 가족에게, 그리고 자손, 후손에게, 그리고 민족에게, 그리고 전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그 구원 언약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약 성경의 맥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도록 하고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운 첫 번째 강의 때 배운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가장 완전한 환경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 속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창조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언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언약을 조건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언약을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창조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주신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 언약이 나옵니다. 생명 언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약과 언약이라고 합니다. 선악과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 언약,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타락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넘어가게 되면 구원 언약이 나옵니다. 구원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원시복음 이라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배경은 사단이 하와를 꼬여서 범죄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남편도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줘서 먹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이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서 구원 언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 언약이 우리가 정리해보면 창조 언약, 그리고 생명 언약, 구원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부터 11장 말씀까지 가게 되면 노아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또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언약을 계승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을 주시는데, 이 셋을 주시면서 구원 언약을 이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언약을 계승할 계승자를 찾으시는데,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진 걸 보면 셋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셔서 이제 이 셋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래서 예배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셋의 자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했던 노아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중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이어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주신 그 언약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어가도록 계승하도록 또 언약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많은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언약의 계승자를 또 한 사람 하나님은 구별해 내시는데 셈의 계열에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구원 언약의 계승자를 삼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 계승자를 찾으시는 그 언약적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손과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의 말씀을 나누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5차례나 나타나셔서 언약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차례 나타나셔서 구원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손과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자손의 약속, 이 자손의 약속이라는 게 무엇일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이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자손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언약의 자손 씨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언약의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언약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라기보다 복수가 아닌 단수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구원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 이 새로운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특별한 언약 체결 의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한 고기를 다 갈라서 쪼개어서 딱 펼쳐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잠들어 있고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17절, 1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언약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하는 언약식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사람은 A와 B가 있다고 한다면 A와 B 이 두 사람이 고기를 펼쳐놓고 이 사이를 둘이 손잡고 지나갑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그 언약의 상대들도 쪼개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특별한 언약 체결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처럼 혼자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조건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성취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특별 언약 체결식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횃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땅의 경계선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땅의 약속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면서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때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나타나시면서 이 자손과 땅의 언약을 반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전수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수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이삭은 야곱에게 언약을 전수하고 하나님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언약이 계속 계승되어져 가고 전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전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창세기 이제 45장 이후로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역사의 퍼즐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러한 퍼즐들을 딱 맞추게 되면서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횃불 언약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요셉이 보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은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형제들과 그리고 자손들에게 언약을 전수합니다. 임종 직전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임종 직전에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니까 나중에 나가게 될 때 내 뼈 유고를 가지고 가라 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50장까지 쫙 전수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구원 언약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의 언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모세 언약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애굽에 들어간 이후 거의 400여여 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횃불 언약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구원 언약이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400년이 지난 모세 시대에 와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 언약이 또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억눌렸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 또 이어지는 우리가 사건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전날 밤에 이루어졌던 유월절.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바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하는 이 유월절이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지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언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모세 언약은 성막과 제사 그리고 율법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과 제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특강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성막과 제사를 살펴보면 이 성막과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어주신 것인데, 이 성막과 제사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는 뜰이 있습니다. 뜰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곳입니다.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물두멍,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손을 씻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 너무 잘 알죠?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죠.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이 있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 진설병, 분향단 모두 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성소에도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시은좌라고 하는데,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할 수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가면 가장 은혜스러운 곳이 있죠. 은혜의 장소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시은좌, 속죄하는 장소 속죄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함께 삼위일체가 임재하시는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 항상 드려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가 있습니다.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물이 있고,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시에 동물을 가지고 제물을 삼았습니다. 물론 소제는 가루를 가지고 갔지만 동물 제사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지만, 아무튼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동물의 제물은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한 제물이었지만 영원한 제물이신, 온전한 제물이신 이 제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합니다.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에서 진행되었던 제사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 성막에 들어가서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에는 이 은혜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조건적인 언약도 있습니다. 이 조건적인 언약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십계명과 도덕법,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하자면 십계명이 되겠고, 조금 펼치자면 도덕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윤리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삶의 윤리로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려지는 이 축복과 저주라는 조건적인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성막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의 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 속에서는 성막과 제사 그리고 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윗 언약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윗 언약에 오기까지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 시대나 왕정 시대나 이 모든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 시대도 혼란이 계속 되어집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왕정 시대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다스릴 영원한 왕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정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언약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좀 길지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들을 우리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약을 해보면 9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 얼마나 위대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핵심 포인트죠. 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 왕조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집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나라죠.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더 확장되어서 나가면 그리스도가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솔로몬을 말하는 것일까요? 솔로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약을 탁 펼쳐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기록했습니다. 시편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강의 들을 때 시편의 구절을 다 들었는데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바라본 그리스도,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고난 속에서 깊은 교감을 가졌습니다. 누구와 교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을 함께 겪었고 그것을 미리 바라보았고 그것을 시편 속에서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을 우리는 그곳에 시편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으시고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다윗의 시편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을 엄청 많이 인용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에서 언약한 모든 언약을 예수님은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시편과 연결되어서 설교를 하고 또 인용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렇게 시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편의 복음을 깊이 연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왕조 언약을 통해서 구원 언약이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왕정 시대를 지나고 이제 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도 있고 분열 왕국을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심판을 경고하고 회복을 예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하고 말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도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도 이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 예언의 독보적인 존재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많이 예언되어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리고 미가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을 하고 포로기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포로기 시대는 이제 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구원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계속 이어져 가게 되지만, 이 포로 회복에 대한 예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3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지에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언약을 해주십니다. 바로 구원 언약이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도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왕에 대한 예언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영원한 왕국 언약, 그리스도가 다스릴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시기가 다 끝나서 포로 귀환하고, 그때에도 구원 언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포로 귀환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서 예언을 했는데, 역대상 36장이나 에스라 1장에 가서 보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귀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되면 구원 언약을 이어가게 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개혁하게 되고, 삶도 회복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또 선지자들은 또 이게 성전 건축이라든지 그리고 성전 회복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메시아 언약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의 문이 닫히면서 이제 바야흐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이러한 언약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스라엘 회복 언약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언약 속에 영원한 구원자에 대한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을 성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 속에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은 구원 언약의 맥을 타고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닉 라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메시아닉 라인, 이것이 곧 구속사이고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2학기를 기다리면서 제 2학기에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신약 성경을 또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제 제 2학기에 신약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 언약을 통해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계속 흘러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시와동산교회 모든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